할렐루야. 성령 충만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어린아이들이 이 초등학교에 들어가게 되면 부모님들이 많은 이야기를 해줍니다. 손을 들고 길을 건너라. 좌우를 살피고 건너라. 낯선 사람 따라가면 안 된다.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해주면서 주의를 시킵니다. 이 가나안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마치 어린아이와 같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민수기 15장을 통해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잊지 말아야 할 것들, 꼭 기억해야 할 것들 몇 가지를 강조를 하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가나안 땅과 같은 세상을 살기 때문에 우리도 오늘 말씀을 통해 잊지 말아야 될 것들을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이 주신 땅임을 기억하라. 2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는 내가 주어 살게 할 땅에 들어가서. 어떤 땅입니까? 내가 주어 살게 할 땅.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생 잊지 말아야 되는 중요한 사실은 이 땅은,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주셔서 살게 하신 땅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계속 망각합니다. 내가 내 노력으로 내 공로로 얻은 땅이다. 하나님이 주셨음에도 그들은 계속해서 망각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잊지 않기를 원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들의 수고로 얻은 땅이 아니라 내가 선물로 준 땅이다. 다윗과 같은 믿음의 왕들이 대단했던 것이 죽을 때까지 이 부분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다른 왕들은 이 망각을 잘하는데 다윗은 끝까지 변함없이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세워주셨다라는 것을 놓치지 않고 살았습니다. 우리는 평생 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이 사실을 놓치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 더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청지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청지기예요.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셨습니다. 청지기는 주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냥 맡아서 일하는 사람입니다. 주님이 주신 건강, 물질, 시간을 내 것처럼 생각하는 삶이 아니라 주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다, 맡겨주신 것이다, 이 마음으로 우리는 평생을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15장 앞장에는 이 가데스 바네아의 12정탐꾼 사건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특히 광야에서 최악의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심판이, 저주가 임했던 사건 아닙니까? 그런데 이 10명의 정탐꾼의 실수는, 그 땅은 누가 주실 땅입니까? 하나님이 주실 땅입니다. 그런데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력해서 정복해야 되는 땅인 것처럼 생각하고 보고를 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달랐습니다. 하나님이 주실 땅이라고 믿었어요. 우리가 부족해도, 저 사람들이 대단해도 그 땅은 하나님이 주실 땅이다. 그들은 가나안에 들어가서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다.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선물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사실을 평생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는 드림을 기억하라. 3절에 여호와께 화제나 번제나 소원을 갚는 제사나 낙헌제나 정한 절기제의 소나 양을 여호와께 향기롭게 드릴 때에, 하나님은 내가 준 땅이다, 그 다음으로 이 많은 제사에 대해서 설명을 하십니다. 제사는 결국 드리는 행위입니다.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는 계속해서 너희들의 첫 소산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살아라. 오늘 15장의 많은 내용이 그런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그냥 너희들 마음대로 행복하게 살아라 끝 하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드리면서 나와 교제하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받으시는 것은 하나님이 어려우셔서 받으시는 것이 아닌 것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방향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설정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이 광야 생활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안락하고 편안한 삶을 살게 될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모든 삶이 그 모든 삶의 목적이 하나님을 더 잘 섬기라고 주신 환경임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분명한 목적과 방향이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과 또 믿음과 또 교회와 많은 것들을 주실 때에는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을 더 잘 섬기라고 주셨습니다. 아멘. 우리는 나를 위해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 아닙니까? 목적과 방향이 너무나 분명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더 잘 섬기라고 이 땅 가운데 부르신 사람들입니다. 이 아담과 하와가 이 선악과 때문에 무너졌는데요. 이 선악과가 왜 필요합니까? 하나님이 그곳의 주인이시고 이 선악과를 통해 분명한 방향 설정을 할 수 있었는데 그들은 그것을 놓쳐버립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자신을 놔버립니다. 지금도 우리는 그것과 싸워야 됩니다. 우리 자신의 죄악된 본성은 하나님의 자리에 자꾸 내 자신을 놓으려고 합니다. 나의 기쁨, 나의 만족, 나의 행복이 먼저가 되게 하려 합니다. 우리의 방향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더 잘 섬기는 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고 방향인 줄로 믿습니다. 15절에 보면 회중 곧 너희에게나 거류하는 타국인에게나 같은 율례이니 너희의 대대로 영원한 율례라. 너희가 어떠한 대로 타국인도 여호와 앞에 그러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만 사는 것이 아니라 외국인, 이방인도 같이 살게 됩니다. 그들은 언어도 잘 통하지 않습니다. 다른 민족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과 가나안 땅에 살게 된다면 그들도 다 드리는 삶을 살게 하라는 거예요. 이 제사에 참여하고 제사를 통해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한 명도 빠짐없이 다 살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모르니까, 다른 민족이니까 아니고 무조건 가르쳐서라도 함께 똑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게 하라는 겁니다. 이 말씀은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자손 대대로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열심히 가르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가르치게 하십니다. 어떤 분들은 내가 부모가 열심히 주님 앞에 드리며 살았고 열심히 섬겼으니까 너는 그냥 이제 받아라, 축복을 받으며 살아라가 아니고 우리는 부모가 한 것보다 더 하나님 잘 섬겨야 된다.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야 한다. 우리는 그렇게 가르치며 살아야 합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죄와 싸워야 함을 기억하라. 아멘. 우리 24절에 보시면 회중이 부지 중에 범죄하였거든 부지 중에 모르고 범죄하였거든 온 회중은 수송아지 한 마리를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리고 모르고 지은 죄라 할지라도 그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 제사를 통해 용서를 받아야 한다. 너희들이 가나안에 들어가면 분명히 모르고 짓는 죄도 있을 것인데 그것과 싸워야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하나님 무섭게 다루시는 것이 있습니다. 30절, 31절입니다. 본토인이든지 타국인이든지 고의로 무엇을 범하면 누구나 여호와를 비방하는 자니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그런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하고 그의 명령을 파괴하였은즉 그의 죄악이 자기에게로 돌아가서 온전히 끊어지리라. 방금 전에는 부지 중에 모르고 짓는 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온 말씀은 고의로 알고 짓는 죄는 내가 그냥 좌시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알고 짓는 죄에 대해서
더 무섭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마음을 정하고 순간순간 우리가 모르는 죄, 그것도 지으면 안 되지만 고의로 짓는 죄에 빠지지 않도록 내 마음을 지키고 순간순간 성령님을 의지하며 살아야 합니다. 오늘 15장에는 조금 무서운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안식일을 범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 사람은 일부러 안식일에 나무를 구하러 갑니다. 나무를 구하러 갔다가 발각이 돼서 잡혀왔어요.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하나님, 이 사람을 어떻게 합니까? 했을 때 하나님이 죽이라고 하십니다. 조금은 너무하다 싶어요. 이렇게까지 하셔야 되나 싶습니다. 물론 이 시대에는 안식일 제도가 주일로 바뀌었고 우리가 예수님 보혈, 예수님 십자가 은혜 아래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안식일 제도가 지금과는 다르지만 그러나 그 시대에는 하나님의 중요한 명령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고의로 어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무섭게 그 부분을 처리하셨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것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가 아니었다면 우리도 다 똑같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된다는 것이고, 또 하나가 더 있습니다. 작은 죄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고의로 짓는 죄에 빠지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요즘에 동성애도 죄가 아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는 시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죄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고 경계하고 싸우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38절 39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대대로 그들의 옷단 귀에 술을 만들고 청색 끈을 그 귀에 술에 더하라.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하나님께서는 죄와 싸우라고, 망각하지 말라고 장치를 하나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림을 보시면 옷단 술이라고 해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내용입니다. 옷의 끝부분에다가 술을 다는 거예요. 치칫이라고도 합니다. 이 술을 달고서 이제 내려주셔도 됩니다. 이것으로 무엇을 하라는 걸까요? 너희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이다. 죄를 지으면 안 된다. 이것을 계속해서 망각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는 이런 장치를 주신 겁니다. 그들을 향한 사랑이었고 배려였어요. 얼마나 망각을 잘하면 하나님께서 옷에다 이거를 달라고 하실 정도로 하나님은 그들이 잊지 않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 39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이 술은, 이 옷단 술은 너희가 볼 때마다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어떻게 합니까? 기억하여 준행하고 또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이 방종하게 한다는 것은 그냥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에요.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술을 많이 하고 다닙니다. 우리도 해야 될까요? 네, 해도 됩니다만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에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옷단 술과 같이 죄를 깨닫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또 그것을 분별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 성령님을 더욱더 간절히 찾으시고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또 우리의 삶에 이와 같이 망각하지 않는 여러 가지 노력들이 필요함을, 특별히 죄와 싸우는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놓치지 않도록 더 힘쓰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주님이 주셨음을 잊지 않고 또 우리의 삶의 방향이 주님께 드리는 삶, 주님께 더 잘해야 하는 삶임을 잊지 않고 또 죄와 싸워야 됨을 잊지 않고 또 우리 자녀손들이 그렇게 살도록 기도하고 가르치고 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나안 땅과 같이 죄가 많은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한순간도 우리가 망각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셨음을, 주님이 주인 되심을 잊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의 방향이 주님께 잘하고 드리는 삶이 되어야 함을 잊지 않게 하시고 죄와 날마다 싸워야 함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우리의 자녀들이, 자녀손들이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죄와 싸우며 하나님께 기쁨이 되며 하나님께 더 잘하는, 하나님을 더 잘 섬기는 우리 자녀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